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목은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곧 옵니다. 확 옵니다. 얼마나 소망 있는 제목입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소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끝으로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말의 특징이 있어요. 종말의 특징은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와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낭비하게 만드냐? 첫 번째는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요즘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러 다닐 게 너무 많아. 즐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청년들은요, 요즘 청년들은 욜로족이라고 해서 뭐 그냥 놀러 다니느라고 결혼도 안 해. 가정도 안 이루고 자녀도 안 낳아. 근데 무슨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냥 인생을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법주의 이단들. 신천지 같은 경우도 율법주의 이단이죠. 대단합니다. 신천지에 가면 거기는 예배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지정석이 있어요. 자기 지정석. 거기서 예배드릴 때는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수련회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무릎 꿇고 2시간이 기도하고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여러분, 그래서 보면 그 사롭게 소서의 그 신천지에서 그 20대 청춘을 그냥 완전히 청춘을 신천지에 빠져서 청춘을 날려먹고 나온 안소영 전도사라는 그 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 신천지의 문제는요, 이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가정 관계를,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 관계를 완전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배교자 되면 안 돼. 부모들도
구원해야 되니까 네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 하면서 집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구리에 있는 이단 상담소 같은 데 끌려가면 뭐라고 교육시키냐면 뛰어내리라고요. 그냥 4층이든 3층이든 뛰어내려. 그러니까 가족관계 완전 단절되지, 다니던 직장 그만두지, 또 학교 그만두지, 그냥 신천지에 올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추수꾼 돼가지고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2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결과가 뭐예요? 그냥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은요, 나와가지고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들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그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더운 날에도요, 그 사람들은 나가서 길 가다 보면 파수꾼 책자 놓고 일주일에 2시간씩 의무적으로 전도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여호와 증인 안 된 게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거기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 의무야, 의무. 메카 성지순례 죽기 전에 한 번씩 가봐야 돼. 그래서 뉴스 보면요, 메카의 성지순례 갔다가 압사다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압사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야 되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슬람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돌다가 압사해가지고 막 수백 명씩 죽어. 이 율법주의 이단이죠. 여러분, 이 마귀가요, 종말로,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고요? 이단에 빠지고, 율법주의 이단에 빠지고, 또 세속적인 죄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하는데,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막 화가 났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이렇게 개처럼 살아가면서 허랑방탕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단에 빠져서 자기도 이제 율법주의 유대교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청춘을 날려버렸잖아요. 바울도 남 죽이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덕적 죄악에 빠지는 인생들의 모습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과거의 상처를 잊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도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태신앙이어도 할짓 안 할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죄에 빠졌어.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내. 그게 우리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삶을 살면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녔을까? 그냥 상처와 아픔이 있죠. 청춘을 죄로 허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적 이단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며 내가 왜 그런 데 빠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상처와 아픔에 늪에 빠지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어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주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 꿈에서 막 그런 죄를 저지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상황 중에서 건져내랴. 탄식한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첫 번째 세속주의에 빠지진 않았지만 뭐에 빠졌어요? 두 번째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빠져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그냥 해체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막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막 아픈 거예요. 왜냐면 나 죽이고 남 죽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인가 그젠가 하여튼 10대 후반의 그 소녀가 경기도 광주에서 건물 10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40대 엄마하고 11살 된 딸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뛰어내린 소녀랑 부딪혀가지고 셋 다 죽었어요. 셋 다 죽었어요. 이게 나 죽고 남 죽이는 인생이죠. 나 죽고 남 죽이는 인생. 물론 얼마나 고통스러운 뭐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마는 결국 그 죽은 그 모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죄에 빠지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막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 주변 사람들을 다 그냥 지옥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버려. 죄에 빠지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 잘못된 유대교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그 선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근데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 죽여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죠. 우리가 제자훈련 통해서 배웠지만,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유학하고, 또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차기 사내들의 의장, 차기 회장감이 되고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 지키며 철저히 신앙생활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살인자, 해방자, 박해자, 핍박자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니까, 마치 제가 아까 신천지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거기서 나와서 청춘이 그냥 인생이 날아가 버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내가 나 죽고 남 죽이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아프죠. 마음에 쓴뿌리가 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쓴뿌리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했고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았었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잘못된 철학에 빠지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인생을 아픔 가운데 실수하며 실패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을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잊어주마. 근데 잊어주마 하는데 우리 자꾸 그 아픔 쓴뿌리를 자꾸 찾아내려고 그래. 캐내려고 그래.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데,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닌데, 그 괴로움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런 우울증, 자살 시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어라. 상처는 우리를 매이게 만듭니다. 그 아픔과 실패를 묵상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과거에 저지른 그 실수와 실패를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술 먹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족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이 하면서 깨 부수고, 가정이 애들이 지옥이 돼가지고 초토화 되는 거야, 이게. 잠 못 자고 근심하고, 전혀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마귀는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요.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와서도 그 상처와 고통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상처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었다에 뭐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는 다 죽은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어떻게 배설물로 여겨버려야 돼. 배설물로. 7절과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자기 배설물을 오래 바라보고 묵상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똥 싸는 그걸 오래 묵상하고 바라보는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왜 그걸 왜 묵상하고 그걸 왜 바라봐요? 빨리 물 내리고 버려야지, 더러운데. 왜 더러운 과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깊이 곱씹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지.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럼 바울이요,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네요? 부활하신 예수 만난 다음에 그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폭발적인 부흥을 이끄는 장본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만 명이 되는 모이는 교회가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교여행 가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웁니까? 오늘 빌립보서지만 빌립보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에베소 교회 세우고 뭐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장소에 가보면요, 지금도 그리스나 터키 가보면요 다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의 바울 기념교회, 바울 도착 기념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가도 있고, 아테네 가도 있고, 고린도 가도 있고. 고린도 가면 거기 그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이제 바울이 1대 목사님이고 지금 한 80년 2000년 동안 그 목회자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지가 좋다 하고 고린도 편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냐.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기독교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한 선교의 아버지가 된 초대교회의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다. 그 영광을 다 잊어버렸다고 해요. 그 자랑을 다 잊어버렸다고 해요. 그 업적을 다 잊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난 뒤에 있는 거 다 상처도 잊어버리고 영광도 잊어버렸다. 얼마나 잘할 것이 많냔 말이에요. 학벌, 스펙, 업적,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배웠지만 뭐만 자랑했어요? 뭐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영광도 다 그냥 이제 뒤에. 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과 13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이룬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여러분, 과거에 안주하지 마세요. 아니, 현재에 안주하지 마세요. 현재.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에 안주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겠지. 지금 다 중년이시잖아요. 중년. 우리 은미쌤 빼고는 다 중년이잖아요. 그렇죠? 다 중년인데 중년이 되면 안주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근데 안주하는 순간 멈춰버려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 미래인 거예요. 어떤 소설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당신 그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 중에 당신 최고의 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다음 나올 책입니다. 꼭 샀어 보세요. 다음 나올 책이라는 거예요. 다음 나올 책. 다음에 나올 책. 얼마나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럼 언제냐? 내일입니다. 내년입니다. 미래입니다. 과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주해버려요. 여기가 좋싸움. 이만하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죠.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내 인생의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 표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요?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그 표대를 발견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게 되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는데, 부활한 후에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상급의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텐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 뭐하다 왔냐? 그럼 내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때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헛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요즘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자인데,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린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례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장례식장을 가면 많은 이제 형태의 장례식을 경험해 보면 어떤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서 그냥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래서 이 장례식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모였으니까 다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위로받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믿음의 명문 가정들. 근데 어떤 가정은 그냥 꼴랑 그냥 그 양반만 그냥 구원받아서, 그런 가정들은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배드리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할 때도요, 장례식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할 때도 막 밖에서 막 술 마시고 있고 막 떠들고 시끄럽게 막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막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장례식. 내 장례식은 어떨까?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성적표는 어떨 것 같아요?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 손주들 다 천국 백성 만들어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되어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다 이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 딸랑 천국 가가지고 그냥 며칠도 요단강문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날 그런 가정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해야 되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날 아침 나만 있네. 기다리던 성도들만 있네.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표대를 향해 달려라.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라. 내가 부활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다른 건 내가 뭐 해외 선교까지 못 나갔어도 물론 전파 선교사 또 본인 선교사는 했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가정은 내가 구원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 모습을 본받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의 아픔에도 매이지 마시고 또 현재의 영광에도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기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전진하되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믿음의 명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때, 재림의 때, 주님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 정리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품에는 우리 찬송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